네, 교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고등부 공과교육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주보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길게 커졌어요. 사이즈가 커졌고요. 내용이 많고 성경 공부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한 장에다가 막 축약해서 담는 것보다 제대로 다 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교리 내용과 그리고 참고해야 되는 성경 구절 그리고 말씀 나누는 부분까지 다 상세하게 담아놨습니다. 지난주에는 비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죄인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비참하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 주에는 좀 더 확장해서 죄인의 비참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보시면 산문에서 우문까지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문은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문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마태복음 22장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답을 하고 있고요. 우문은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했을 때 그 대답은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과 말씀을 나눌 거고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죄인이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대보면 우리 인생이 어떻다는 게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진단 결과 인간은 죄인이고 비참하다는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그거에서 이제 좀 더 가서 그 죄인의 상태가 어떠냐, 그 비참함의 상태가 어떠냐 했을 때 죄인은 비참하고 그리고 무능하다 이렇게 두 가지로 원래는 이제 전적인 무지와 전적인 무능 그래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무지함과 그 다음에 무능함 스스로 의로울 수 없다는 무능함을 이야기하면 되는데 저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인의 두 가지 상태는 비참한 상태이고 이제 무능한 상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독일어로 비참이라는 것은 땅에서 추방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쫓겨난 장면이 떠오르잖아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서 자격이 없어져서 쫓겨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3번 질문을 잘 보시면 죄를 짓고 추방된 사람들은 쫓겨난 곳에서 비참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죄만 있고 비참이 없다면 어떻게 될지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인이야 라는 정죄만 있고 비참함이 없다면 그러면 회개할 생각이 없죠. 죄인이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계속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면 죄를 짓고 계속 살아가겠죠. 병도 그런 거잖아요. 몸이 어떤 암이나 무슨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그 병에 걸려서 그 병의 증상이 몸에 나와야 내가 몸이 좀 이상하네. 자꾸 내가 피가 나온다든지 살이 빠진다든지 어떤 어지럽다든지 어떤 부분에서 기능이 안 된다든지 이러면 내 몸이 지금 상태가 안 좋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거기서부터 벗어나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죄인이다 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 다음에 그 죄인으로서의 어떤 상태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면 죄인은 절대로 회개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정죄만 있고 비참이 없다면 아마 죄인은 죄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죄인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소설을 하나 이야기를 할 건데 나비라는 헤르만 헤세의 소설을 인용을 할 겁니다. 이제 여기 나비라는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소년이 가난한데 얘도 이 나비를 이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나비의 표본을 이렇게 자기 집에다가 표본들 이렇게 수집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가난한 아이니까 그냥 종이 상자에다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어깨너머로 배운 거 이런 거 해가지고 핀으로 해서 나비들을 채집해서 이제 말리고 이렇게 고정을 해놓은 거죠.
사람들한테 막 보여주고 그런 즐거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에밀이라는 소년이 이웃에 사는데 이 소년은 집도 부자고 굉장히 바른 소년의 반듯한 소년이에요. 그래서 항상 조금 부러우면서 약간 얄미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 아이였는데 이 친구도 이 나비를 수집하는 그런 취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이 주인공도 굉장히 나비를 수집하고 이런저런 하는데 항상 그 꿈에만 그리던 어떤 점박이 나비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채집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에밀이라는 아이가 자기가 그걸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를 채집하고 이제 그걸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얘네 집은 되게 이제 고급 그 이제 채집 도구에다가 상자에다가 집어넣겠죠. 나무로 된 제대로 된 거에. 그러니까 얘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에밀의 집에 이제 주인공이 찾아갑니다. 보고 싶어서. 근데 이 에밀의 방이 그 집의 꼭대기층에 있었는데 얘가 그 집에 에밀하고 들어가는데 아무도 대답이 없어서 그냥 들어가고 났는데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밀의 방까지 갑니다. 문을 두드렸는데도 애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궁금하니까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안에서 꿈에만 그리던 점박이 나비가 이제 이렇게 표본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얘가 너무 그게 갖고 싶어서 그걸 훔쳐가지고 안주머니에 이제 집어넣고 오게 돼요. 근데 이제 계단을 내려오다가 한 1분 사이에 아차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순간적으로 자기가 그 도둑질을 한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다시 이제 그 방에다가 가져다 놓으려고 했는데 이게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그걸 놓고 대충 이제 그 집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려서 힘들어하는 거죠. 아 이거 괜히 내가 그랬다. 내가 미쳤나 보다. 막 그런 속상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오늘 안에 가서 용서를 빌어라. 그래야 될 거야. 굉장히 단호하게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얘가 사과를 해야 되는 것도 맞고 오늘 찾아가야 되는 것도 맞는데 너무 그게 두려워서 망설이니까 그 엄마가 한 번 더 너 오늘 가지 않으면 안 돼. 딱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밀의 집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자마자 에밀은 울상이 돼가지고 야 내가 그 아끼던 그 나비를 누가 이렇게 막 훼손시켰다. 이거 지금 뭐 밖에서 동물이 들어와서 그랬는지 누가 사람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속상해 죽겠다고 막 그러면서 그 망가진 그 나비 표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주인공이 에밀에게 자기가 그랬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얘 표정이 아주 차갑게 굳는 거죠. 에밀의 표정이.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런 녀석이라는 거지? 라고. 너는 그런 정도의 애라는 거지?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너무 미안하고 속상하고 또 화도 나고 그래서 내가 가진 거, 내 표본 다 줄게. 미안해. 자기의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에밀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거 필요 없다고. 네가 가진 거 내가 다 알고 있고 네가 지금 내 나비를 어떻게 다뤘는지를 내가 봤기 때문에 네가 해봤자 어떻게 나비들을 채집했고 다뤘을 거라는 게 충분히 짐작이 가기 때문에 나는 그거 필요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상한 마음을 가졌다는 이야기가 나비의 이야기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뭡니까? 죄인은 스스로 아무리 그 죄책감이 느껴지고 아무리 그게 괴로워도 어떤 수로도 자신이 저지른 죄를 스스로 다시 갚아 나갈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죄책감과 그 친구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이 드러났다는 그 부끄러움과 비참함 속에서 살아가는 게 죄인의 처지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4번 문제가 나비에서 주인공 소년이 가장 괴로웠던 게 무엇이냐? 죄인의 상태와 연관지어서 이야기해보자. 바로 그 자신이 저지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능, 그것에서 오는 비참함, 이게 죄인이 가진 상태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5번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는 건 무엇인가? 요거는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문의 문제 그대로거든요. 여기 보면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셨는데 그런데 6번 질문, 죄인은 그걸 지킬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알아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알아도 죄인은 죄인의 상태에서는 절대로 그것을 스스로 지킬 수 없다. 왜? 우리 안에 죄가 있고 그 죄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 죄는 계속해서 자신을 위해서 살고 악한 것을 생산해내는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읽어보시면 사람의 안에 죄악이 가득하고 뭐 이런 이야기,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한 줄 요약을 해놨거든요. 저도 이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스스로 공부를 하는 거죠. 한 줄로 요약하면 뭘까? 오늘 한 줄 요약은 이겁니다. 모든 죄인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선하게 살 수 없는 무능하고 비참한 상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잘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는, 선하게 살 수 없는 무능하고 비참한 상태다.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비 이야기 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일찍 준비해서 영상을 공유하니까 좀 더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또 공유해드린 요 주보 잘 보시면서 아이들과 풀어나갈 부분들을 좀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